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무리 잘하려고 하다가도 쉽게 빈번하게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내가 왜 근심이 되는 줄 아세요? 무엇을 끌어안았는데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근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근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심이 왜 생기냐면 내 능력을 초과하니까 근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네가 못한다, 내가 한다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끌어안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성경에 한 장 넘기면 한 번 나올 정도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염려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마음에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 보고 제일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게, 너는 염려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도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하나님 아니냐, 곧 나를 믿어라. 아멘. 또 우리는 잊어먹으니까 또 한 장 넘기면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냥 기도만 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모든 지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다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여기서 권고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이 날마다 생각하신다는 뜻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네가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도 생각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우리 게 아닌데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염려해서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에게서도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하다 보면은 염려하지 마라가 나오고, 두려워하지 마라가 나오고, 놀라지 마라가 나오고, 주께 맡기라고 나오면 여러분처럼 아멘 아멘 하고 힘이 불끈 나다가도 뒤를 딱 돌아서서 내 일을 딱 만나면은 갑자기 한숨이 나오고, 아까 아멘은 어디로 갔는지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멘이 나오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나오는데 딱 예배 드리고 밖으로 나가면 한숨부터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근심이 나오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앞으로 보고 아멘하고 뒤로 돌아서는 그 사이에 마귀가 뭘 속삭이는 거예요. 그때 마귀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 말씀 다 거짓말이다,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지냐,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한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 같은 데 신경 쓸 시간이 어딨냐,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는들 미물과도 같은 너에게 무슨 신경 쓸 일이 있단 말이냐, 너는 네가 책임져야 돼, 속지 마라 생각하니, 아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아멘 했는데 돌아서고 보니 내가 책임져야 되는 마귀의 말이 그럴싸해가지고 맞아, 어떻게 살지 또 염려에 빠지는 것은 앞에서 뒤를 돌아설 때에 마귀가 속삭이는 말 그 한마디 듣고, 하나님 너한테 관심 없다, 하나님 능력 있은들 뭐하냐, 널 위해 쓰지 않는데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된다 하니까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늘 한 장 넘기기가 무섭게 하나님은 너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다고 작은 사람에게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들풀에게도 관심을 가지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가만두시겠습니까? 마귀의 말에 속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오늘도 태산 같은 걱정을 어깨에 짊어지고 사는 분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사는 사람은 다 그 입에서 죽겠다 하는 말만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에서는 죽게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멀리서 들으면 비슷한 말 같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죽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죽게 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죽게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죽게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의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My comfort comes from above. 나의 위로가 하늘로부터 온다. 우리의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의 힘은 힘 하나님이신 것이고, 우리는 죽겠는 존재가 아니라 죽게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런 우리의 삶의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세운 프로젝트 설교 건축으로 우리가 시선을 돌려 똑같은 질문 해봅니다. 건축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건축에 필요한 것이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회 어린아이들부터 주일학교에 나오면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찬송이 있어요. 어떤 찬송이 있냐면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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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그분 손에 쥐고 계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그분 손에 쥐고 계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신다.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뻔히 알고도 성도도 중직자도 목사인 저도 수시로 이 사실을 잊어먹고 삽니다. 언제 잊어먹는가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언제 잊어버리고 사는가 보니까, 기도하기를 게을리할 때,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잊어버리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원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눈을 뜨고 보는 게 진짜가 아니고 눈 감고 기도할 때 보는 게 진짜다. 눈을 뜨고 보는 게 진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눈 감고 기도할 때 보이는 게 진짜인 것입니다. 눈을 뜨고 보면 문제가 보이지만 눈을 감고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지요. 파스칼이 이야기했죠. 내가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보면은 별이 보이지만 눈을 감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눈을 뜨고 보면 문제가 보이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이 안 보입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미래가 안 보입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예, 우리 삶에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안 보여서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때로는 너무 잘 보여서 문제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잘 보인다고 하나님께 묻지 않기 시작하고, 봤으니까 내 힘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봤다, 이 길로 가는 게 너무 내 앞길이 잘 보여가지고 그 길만 믿고 가다가 한중앙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앞에 길이 너무 잘 보이는 덕분에 주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길이 잘 보여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길만 믿고 가지 않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길이 더 잘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길이 안 보여도 주님이 더 잘 보이면 주님 보고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 뜨고 사는 시간만큼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도 많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많아야 주님이 보이고 주님 손에 있는 게 보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눈 뜨고 보는 것보다 기도하다가 보이는 게 우리에게는 더 정확한 길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눈을 뜨고 보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보이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주님 손에 있는 것이 보인다. 눈을 뜨고 보면 고작 내 능력이 보이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넉넉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내 손에 가진 것이 부족해도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더 많은 줄 믿습니다. 내 손에 몇 개 가졌다고 이 정도면 됐지 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고, 내 손에 아무것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형통하고 주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더라는 겁니다. 부족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넉넉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중요한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눈 뜨고 보면 내 문제가 보이고 눈 감고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 눈 뜨고 보이는 길보다 눈 감고 기도할 때 보여주시는 길이 더 정확하다. 넉넉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부족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낫다.
눈 뜨고 보이는 내 능력보다 눈 감고 보이는 주님의 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 강중층 권속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는 걸 늘 평생 시마다 때마다 받아서 사는 사람, 주님 손에 있는 것을 늘 얻어서 쓰는 존재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손에 있는 능력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능력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시고 무릎 꿇고 구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떼지 말고, 단 한순간도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게을리하지 말고, 내 문제가 크게 보이거들랑 문제가 큰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줄었다는 걸 알고 눈 감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은 문제는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 가지고 염려하다가 눈 감고 기도해보니 내 손에 있는 문제는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것을 보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는 죽겠다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기도 마칠 때는 죽게 있다 하고 마무리되는 게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죽겠다고 생각하는 성도들, 오늘부터 다 주님께 그 기도 응답 있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8월 연구를 보내면서 목사도 늘 철들고 늘 깨닫고 늘 주님 앞에 또 야단 맞고 또 정신 차리고 하는 사람인데 8월 연구를 보내면서 큰 깨달음을 또 한번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달라스에서 한 달을 보내면서 21년 살다가 지금은 여기 온 지 3년 돼가니까 24, 5년 삶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게 떠나 있을 땐 또 모르는데 역사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면은 옛 추억이 또 주마등처럼 또 은혜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참 한 달 동안 감사가 나오더군요. 하나님이 부족한 종 통해서 귀한 일 이루셨다. 정말 귀한 일 이루셨다. 그리고 지금 세미양 교회에 앉아서 몇 주 예배를 드려보니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오더군요. 그때는 앉아 설교했는데, 서서 설교했는데 이제는 앉아서 은혜를 받아보니 참 그 은혜가 바닷물결처럼 밀려오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세미양교회 지난 8월 동안 앉아있어 보니 떠난 후에도 교회가 더 많이 성장을 해서 모르는 얼굴의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설림 목사라고 목사님 영상으로 날마다 설교 듣고 있다고 한 번도 얼굴 못 본 성도들이 그냥 반갑게 뛰어와서 인사를 하는가 하면 교회 구석구석 제가 있는 동안의 그 큰 예배당, 그 큰 성전 안에 의자 하나도 다 제 손으로 데코레이션 했는데 이제는 가서 보니까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얼마나 세련되어져 있는지, 떠나올 때나 지금이나 활기찬 모습은 변함이 없고 기도 소리 우렁찬 변함이 없고, 코로나 중인데도요, 이민사회에 하루 종일 걸어다녀도 한국 사람 한 명도 안 보이는 데가 이민사회 아닙니까?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은혜 있는 교회는 나가서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등대에 배들이 모이는 것처럼 코로나 중에도 한 주에 10가정씩 와서 등록을 하는데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도 하고 교회 개척도 하고, 제가 원주민 인디안,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7개 지역 개척해놓고 온데 이번에 선교팀들이 다 선물 박스를 가지고 15시간씩 운전해서 성도들이 가서 그 집집마다 앞에 선물 전달하고 오고 선교하고 난민 선교하고 교회 개척하고, 사역들이 코로나 중에도 얼마나 왕성한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정말 저보다 훨씬 더 또 탁월하게 계승을 하고 정말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끄는 이은상 목사님 보니까 얼마나 고맙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누가 오해만 안 하면 뽀뽀를 해주고 싶고, 안 보일 때는 정말 뽀뽀 비슷하게도 해줬습니다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거기 앉아보니 세미양교회 지나온 20년이 세월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이민사회에서는 흔하지 않는, 한국에서는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민사회 교회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무에서 오늘날 세미양교회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걸 제가 쭉 추억해보니 그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단 한 번도 우리 손에 넉넉히 뭐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무엇이 넉넉히 있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했던 적은 없고, 다시 돌아보니
세미한 교회가 넉넉하게 창고에 든든히 쌓아놓고 무슨 일을 한 날이 17년 동안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한 번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돌아보니 놀라운 건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 없어서 못했던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없으니까 하지 맙시다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이, 가진 것은 없었는데 못한 일이 하나도 없었던 이유가 뭐냐 보니까 그게 우리 손에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 손에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순종하면은 그래 내 순종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나님의 주머니가 스르르 열려가지고 시마다 때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무엇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주님 손에 무엇이 없었던 적도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손에 없었지만 주님 손에는 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세미한 교회에 인색하신 적이 없고 날마다 순종하면 필요할 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풍성하게 채워줬던 것이 제가 감동으로 앉아서 또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지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 한꺼번에 주시면 좀 좋겠는데 그러면 또 교만해질까봐, 기도 안 할까봐 하나님이 정말 다 채워주셨지만 시마다 때마다 주신 그 은혜가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정말 그런 경험은 목사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잠시 떠나서 그 미국에 가 있으니 한국에서 목회한 2년 8개월의 시간이 꿈같이 여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뭐가 오냐면 걱정과 염려가 또 밀려오는 겁니다. 세미한교회 본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 좋은 예배당 두고 왜 한국 가서 성전 건축한다고 그 고생이냐. 지어봐야 지금 이 성전 크기로 짓는 건데 17년 동안 예배당 3번이나 구입 건축하면서 상상도 못했던 크기의 성전에도 입당하면서 별의별 경험을 다 했던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그런 경험을 하나님 시켜주셨는데, 이만하면 충분한데 왜 한국 가서 또 내 생에 계획도 한 번도 없었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내가 뭐하러 가서 그 고생을 하는 생각, 이거 하나님 주신 생각 절대 아니죠. 그러면서 두렵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서 성전 건축 헌금은 다 채워질까? 만약에 빚을 얻어야 한다면 내가 목회하는 동안 빚에 치여가지고 선교도 못하고 구제도 못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갑자기 밀려오는데 저답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답지 않은 생각이라는 표현 쓰겠습니다. 한국에서 막 해봅시다 할 때 몰랐는데 잠시 떨어져서 생각해보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겁이 덜컥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 이야기 기도 제목 나누면은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저를 잘 아는 선배 목사님들이 그 얘기 들으면 웃어요.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최 목사님, 강남중앙침례교회가 건축 못하면 대한민국에 건축할 교회 한 교회도 없습니다. 최 목사님, 강남중앙침례교회는 건축을 하는 게 기적이 아니라 못하는 게 기적입니다. 이 최 목사님, 강남 성도들 돈 많은데 무슨 걱정해요? 이 최 목사님, 강남에 땅값이 얼마인데 땅 가지고 건물 하나 올리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이렇게 격려와 위로를 하는데 그 틀린 말 하나도 없죠.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저력이 얼마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는 정말 또 하나님께서 1대2대 목사님을 통해서 땅을 준비하고 재정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여러분의 100만 시간까지 채워졌으니 정말 우리는 3대 목사는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격려와 틀린 말 하나도 없는 그게 그분들의 위로가 격려와 그게 제 마음에 들어온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하더라고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제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말이 다 맞는데 왜 마음이 이럴까? 그러다가 한 가지 알았습니다. 좋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격려가 다 땅의 이유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땅 있잖아. 성도들 교회 사랑하고 능력이 있잖아. 채워놓은 얼마의 재정이 있잖아. 강남중앙침례교회 능력 있고 저력이 있잖아.
강중찜 형편되잖아. 모두 감사한 내용인데 어떻게 건축이 가능하냐는 이유가 땅의 이유들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모래 위에 짓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땅의 이유로 건축을 시작하는 것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마음, 무슨 마음일까 하다가 이제 8월 29일, 지금부터 몇 주 전이죠. 8월 29일 날은 설교가 없어서 세미한교회 본당에서 주일 예배를 여러분처럼 앉아서 우리 부부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권성수 목사님 총신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대구 동신교회 800명 성도 되는데 20여 년 전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 가셔서 지금 목회하는 동안에 재적 성도 10,000명이 넘고 출석 성도 8,000명이 되는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시킨 목사님, 설교 중에 그 이야기를 쭉 하고 간증을 하시는데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교들을 쭉 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그분이 크게 강조해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한 지나가는 말씀이 제 귀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고 제 가슴을 망치로 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역대상 29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권성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손 제스처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나니 사람을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망치로 제 머리를 탁 치시면서 정신 차려라 이놈아 하시는 것 같아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설교 중인데 울음을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 아멘, 아멘. 그렇군요, 그렇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건축에 필요한 재정이 있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제가 깜짝 잊어버리고 땅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 하늘을 깜빡 잊어버린 거죠. 우리 건축에 필요한 모든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이 건축을 해나가야 되는 능력과 권세가 주님 손에 있고, 건축이 다 되고 나면 교회를 크게 하심과 영향력을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물질은 사람 손에 있는 것 아니구나.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있는 것이구나. 건축을 행하는 능력도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구나. 그리고 난 뒤에 교회를 건축했다고 무조건 부흥하는 게 아니라 크게 하심도 그 교회를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나면 죽겠다 하다가도 그 말을 듣고 나면 죽게 있다. 부도 죽게 있다, 귀도 죽게 있다, 권세도 죽게 있다, 능력도 죽게 있다, 크게 하심도 죽게 있다, 강하게 하심도 죽게 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힘있고 능이 있어서 그 역대상 29장 12절 한 말씀이 제 가슴을 딱 치니까 근심이 안개 그치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맞다 내가 땅을 보면 근심이지만 하늘을 보면 능력이구나. 내 손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얼마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건축에 필요한 재정이 다 있는 것이구나. 제가 만약에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떤 목사가 되는 줄 아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저분은 헌금을 많이 해도 되는데 왜 안 할까를 생각하고 마음에 적잖은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고, 헌금을 해도 더했다 덜했다를 따지게 될 것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분이 많이 하면 너무 좋아할 것이고, 할 것 같은 분이 못하면 마음에 서운한 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건축이 세워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부하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손과 주머니를 향할 뻔했던 저의 눈을 하나님이
고개를 들게 해서 나를 봐라, 나를 봐라. 필요한 모든 재정과 모든 부와 귀가 내게 속해 있다. 너희 교회를 세우는 그 권세와 능력도 나라의 법이나 권력자나 위정자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도 내 손에 있다. 건축하고 난 뒤에 교회를 부흥시키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강하게 하는 것도 내 손에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성전 건축 헌금이 여러분의 마음에 인간적인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라면야 여러분 순종하셔야 되겠지만 절대로 헌금하는 것에 있어서 눈치 때문에 하지 마세요. 목사 눈치 때문에 하지 말고 내가 직분 이 정도인데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마세요. 주님 손에 다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담이라면야 제가 막을 방법이 없지만 사람 눈치 때문에 안 해도 될 거 하지 마시고요. 인간적으로 남의 시선 때문에, 저의 시선 때문에 헌금할 일은 없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성전을 미국에서 3번 지으면서 그것에 인간적인 집착을 해본 적이 감사하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왜 하냐 안 하냐, 당신은 얼마 하고 얼마 안 하냐 해본 적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그것 때문에 건축하다가 교회 떠난 성도는 없습니다. 주님이 항상 해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돈을 안 봐요. 주님은 돈을 안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되면 돈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냐 안 하냐를 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거 순종해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하냐 해서 안 됩니다 하면 주님도 주머니 닫아 놓으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풀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이나 주머니 안에 있는 것으로 건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 손에 다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축비가 많다 적다도 너무 말하지 마세요. 그 규모는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것으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손에 있는 것으로, 주님 주시는 것으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이 시작하셨다면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건축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대만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그 하나된 마음만 있으면 건물은 저절로 올라갑니다. 비난도 받지 않습니다. 한 마음으로 건축을 하면요, 틈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틈탈 데가 없어요.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한 마음이면 건물은 저절로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건축 중에도 기쁜 것은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 건축을 향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적지 않은 의견들이 나누어질 때도 있었고 마음들이 나누어진 적도 우리 교회에 있지만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한 사람처럼 기도하고 대표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전부 한 마음으로 이 마음에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 이곳에 무슨 마귀가 틈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여기에 필요한 모든 건 주님 손에 있으니 주님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하여 여러분도 건축을 앞두고 참여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물질이 없어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헌금할 것도 주님 손에 다 있습니다. 교회 건축비도 주님 손에 다 있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도 주님 필요하시면 주님 손에 다 있고 필요하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몫도 주님 손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 모두는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의 손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드릴 것은 다 준비해 오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틀림없이 채워주신다는 것 우리 함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의 고백이 이렇지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속에 적게 드릴 이유도 없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적게 주셨는데 많이 드려야 된다는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많이 주신 자는 기쁨으로 많이 드리고 적게 주신 자는 기쁨으로 정성 다해 드리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서 다 해결하십니다. 건축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의 말씀도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을 할 때에 억지로 고난으로 하기 싫어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어떻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아멘. 기쁨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심으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와 귀가 주께 속하였고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 손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실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세상 모든 사람의 주머니에 넣어 두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주머니에도 있고 세상의 주머니에도 있고 저 충청도의 주머니에도 있고 경상도의 주머니도 있고 전라도 주머니에도 있고, 하나님이 나중에 열방을 진동시킬 때에 어느 사람의 가슴을 감동시켜서 그 재물이 이곳으로 모여 건축을 완공할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신묘막측한 방법을 인간이 어떻게 다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영국을 떠나기 전에 한 달여 전에, 지금부터 두세 달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데 젊은 부부가 건축원금을 하고 싶다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주중에 목양실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시게 됐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데 그 자매님이 함께 세우는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 건축 설교를 듣다가 너무 마음이 감동돼서 함께 세운다는 말이 너무 감동이 돼요.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을 여보 이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남편이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똑같죠? 같은 마음을 주었답니다. 여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함께 성전 세우는 거기에 동참합시다. 근데 남편도 그거 좋은 생각이라 그래서 마음을 동참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다 보니 뭘 깨서 가져왔냐면 청약 통장을 깨서 가져왔습니다. 아파트 청약 통장 전액을 깨서 가지고 와서 3달만 더 붓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깨서 가지고 와서 세우고 싶다면서 성전 건축원금을 우리 성도님이 아닌데 드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세우는 성전이라고 우리 교인들만 열심히 짓고 다른 교회들은 시기 질투해서 손가락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가 사모하는 성전을 건축해보자고 했던 그 말처럼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그분들이 기도를 받고 난 뒤에 나가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저희는 몇 년 더 월세 살아야 됩니다. 월세방에 살고 있었던 그 부부가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그렇게 동참하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전라도에 사는 여성분은 20년 전에 어린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떠나보내고 헤어지고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없어서 그 아이를 그리워하며 엄마를 언제 찾아올까 찾아오면은 내가 돈이라도 줘야지 해서 20년 동안 푼돈을 모아두었는데 20년째 이제 그 아이가 대학은 들어갔을 것 같은데 얼굴을 볼 수 없고 찾아오지 않는 아들의 안 되겠다, 이제 하나님이 키우셔야 되겠다 하고 20년 모아둔 것을 우리 교회 성전 건축원금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긴다라고. 성전 건축원금을 보낸 그 다음 주에 그 아들이 청년이 되어서 엄마를 찾아온 겁니다. 봤는데 믿음 안에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 청년이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에 갚을 수 없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간증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 안에서 일어나는 간증이 아니라 이 성전 건축을 위해 대한민국의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간증이 얼마나 더 가슴 뜨겁습니까? 맞다, 주님의 손에 다 있어서 주님이 어느 누구의 마음을 흔들지 모르겠다. 광주에 있는 목사님은 본인 목회도 힘든데 성전 건축원금을 우리 교회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전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고 보냈는데 그 사연이 보니까 아들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장학금을 받으니 전액 장학금을 건축원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교회 광주에 계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은 입학하면서 받았던 장학금을 전체 들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드리는 일도 있고, 우리 교회 권사님은 포도농사 한 해 포도밭 전체를 들여서 우리 청년들이 포도를 따서 드리게 되는 포도밭을 드리는 잔치 같은 일도 있고, 어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어떤 생각으로 드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큰 프로젝트인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장학금 헌금 받아서 어느 세월에 이 큰 건축의 재정이 다 채워지고 건축이 완공되겠습니까? 하고 혹시 여러분 궁금해 하신다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건축에 필요한 재정은 전액 은행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건축에 필요한 재정 은행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은행 이름도 가르쳐 드릴게요. 은행 이름이 하나님은행입니다. 하나은행 말고 하나님은행. 다 하나님 손에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 손에 전액 다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명령 내리실 때 하나님이 준비도 안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불경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은행에는 얼마 안 들어있어도 하나님 은행에는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 이게 교회 일만입니까?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로 마무리할게요. 코로나 지나면서 다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여러모로 얼마나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루하루가 오는 게, 날이 밝아오는 게 무서울 정도로 힘든 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디 교회만 책임지시는 분이십니까? 성도를 어찌 잊어버리겠습니까?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 어찌 여러분을 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다 그 손에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눈 뜨고 보면은 눈앞이 깜깜하지만 눈을 감고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지금 눈 뜨고 여러분 이 코로나를 내일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지만 눈 떠도 비슷하다면 눈 감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실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보면 염려밖에 없지만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근심을 태산같이 짊어지고 가는 성도를 향해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교회의 건축도 하나님 손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 손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그것을 흔들어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건축의 완공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맡겨두셨습니다. 필요하실 때마다 맡겨둔 그 사람들 반드시 등장할 겁니다. 누구에게 맡겼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교회 성도에게 맡겼는지 다른 성도에게 맡겼는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지 교회 밖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손에 있는 그것을 맡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그것을 흔들어 반드시 하실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필요한 것 하나님이 누구 손에 맡겨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리시려고 반드시 그분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강남중앙 권속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